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길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황금 연휴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가정 축복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느 쪽으로 내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사실 이번 가정 축복의 달은 특별하게 많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4장을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리와 그 해결 방법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헐어내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가정도 없어요. 마귀는 국가를 헐어내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헐어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마귀가 교회를 헐어내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통해 누가 증거돼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뿌려놓은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뭘 전하지 못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늘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 교회가 쓸데없는 분란거리에 휩싸여 가지고 복음 증거는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일에 교회에 중직되신 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헐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은 헐 것도 없어. 그건 이미 헐어진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속색이는 자식 얘기 많이 했어요. 자식이 속을 새겨가지고, 자식이 많다 보니 꼭 속색이는 놈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속색이는 부모가 많아요. 속색이는 부모가 많다고요. 저희 아버지 때는요, 그냥 첩을 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고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일탈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시죠?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가끔 이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다 보면 이 40대, 50대 여자분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섹시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 남자, 어우, 저 남자 섹시해. 남자들은 그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전진홍 집사님이 이주혜 집사님 앞에서 연속극 보다가 여자 탤런트 보고 어우 섹시해. 맞아 죽지 그건 진짜. 근데 여자들은요 이렇게 보고 어우 저 남자 너무 섹시해. 우리 집사람도 그런다니까. 이 여자들이 정말 이상해요.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의 속색이면 가장 안 깨져요. 근데 부모가 속을 새기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제일 큰 희생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부부간의 힘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 귀신 이게 자꾸만 혼용돼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나와요. 마귀와 귀신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의 왕이 마귀예요. 마귀는 대왕이고 귀신은 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귀신,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21세기에 귀신 얘기를 하세요. 엊그제 누리호가 저기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의 역사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처음 이 귀신의 역사를 접한 것은 전담 전도사 때예요. 하루는 20대 초반 딸을 둔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멀쩡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간사해요. 귀신은요 아주 간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하시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랑하는 딸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처음에는 아멘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앵앵 다른 인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붙들고 그 엄마가 붙들고 목사님은 위에서 안수한을 그 찍어 누르시는데도 한 1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앵앵 그러면서. 나중에는 힘이 빠지니까 목사님을 조롱하는 거야. 야,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너 목사 아니잖아. 난 그만 괴롭혀. 근데 나중에는 진이 빠지니까 그냥 폭 쓰러져서 잠에 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못 쫓았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담임하던 마을은 이 외곽에 있는 동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부엌 선반 위에 그릇들이 놓여 있는데 그릇들이 떠그덕 지기들끼리 움직여. 어휴, 생각만 해도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강한 동네였어요. 어느 날 남편 되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 아내가. 어떻게 이상한데? 딴 여자 소리를 내요. 이거 귀신이 역사하네. 쫓아갔어요. 갔더니 남편 집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대. 근데 좀 심한 막 말을 한 거야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상처를 받았는데 난 상처난 틈에 누가 역사해서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 안에 있는 어둠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20-30분 기도했더니 떠나가더라고. 그런데 제정신이 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귀신의 역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윤승희 집사님한테 기도해 주는데 윤승희 집사님한테 우리 안선 집사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귀신이. 이런 건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는요, 인격적으로 틈을 타서 구별하지 못하는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요, 이게 설득해야 될 것인지 친절하고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면요,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해 줘 갖고요. 이미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막 지절거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2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36절 읽습니다. 다 놀라 자, 예수님이 죽기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란 무슨 뜻입니까? 권위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틈을 타서 역사하는데 이 세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또 이 세력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줘서 내어 쫓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권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지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이 지금도 핵무기 갖다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위협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핵으로 위협할 때마다 미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전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합니다. 핵 항공모함을 저 남해 앞바다, 동해 앞바다에 전개시키고 얼마 전에는 최초로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어요. 그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누구 보라고? 김정은이 보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개되는 자산이 있는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를 전개해요. 이게 그 전략 폭격기예요.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 안에 폭탄을 얼마나 탑재할 수 있냐면 약 6만 톤을 탑재할 수가 있어요. 60톤을 탑재할 수 있어요. 60톤이면 키로로 따지면 몇 키로? 6만 키로. 한번 대충 해보면요, 여자들한테 몇 키로 나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 60km 나가는 장정을 몇 명이 들어간 거야, 그 비행기 안에. 6만 킬로면 1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km짜리 각종 폭탄이 1000개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마하 1.25.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괌에서 전개해 오면 2시간이면 오는 거예요, 초음속으로. 그리고 이 B-1B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장을 좀 줄이고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군사시설에 유도탄, 정밀 유도탄을 갖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느 빵카에 지금 숨어 있다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갖다 그냥 여러분 60kg짜리 폭탄 1000개를 갖다 한 군데 보분다고 해서 아무리 잘 만든 벙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자산이 전개가 되면 김정은이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 신경질적인 반응은 뭐예요? 바로 공포의 표현인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다. 나 지금 무섭다. 이게 공포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마귀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충격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오직 예수로 무장될 때 온갖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 위에는 없다? 예수의 이름 위에는 마귀가 떨고 떠나갈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이 그러면 성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를 하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이 좋아하는 먹잇거리로 가득해요.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귀신이 주는 먹잇거리가 가득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2가지.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안 떠나가요. 또 한 가지, 교만한 마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셔도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교만으로 죄를 안 여겼어. 열심으로 여겼지.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척해. 판단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미워하세요. 자, 한번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난 금요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경외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종합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첫 번째, 내가 내 손이 무한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탐욕이,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사람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입만 열면은 음담패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근데 그런 게 우리 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막 나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0절과 4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자, 주의해 보세요. 사람들이 병든 가족 중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을 얹어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려고 하는데 병이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은 뭐예요? 질병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목사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병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또 하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째는 병든 사람이 왔어요. 둘째는 병이 들었으니까 자기 혼자 못 가니 누군가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어. 또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서도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오고 그 중에 100명은 데리고 온 사람인데,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인격 안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정말 교활해요. 귀신에 따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에요. 귀신은 정말로 거짓말쟁이, 속임수의 대가예요. 아닌 척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에 꽈리를 들고 앉아서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진리 대신 예수를 보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는 누군가를 자기가 한 행동에 비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비난, 비판, 정죄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뭘 드러낸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귀신은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사가 되었든 교묘한 거짓말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분란 가운데로 내어 모으는 거예요. 이 몇 주간 이 감정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싸움을 한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탄성을 지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4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넘지 말아야 될 감정선을 넘어 제 아내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놀란 거예요.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내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딸아이, 아들 녀석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쳐지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들겨 아빠 들어와라. 이 녀석이 고개만 쭉 내밀고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이제부터 저는 아빠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딱 선언하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녀요.
난 엄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난 교회 안 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빠 설교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4년 전 일이니까 그때 저희 아들이 어린이부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죠.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멀쩡히 앉아 있다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니까 이 녀석이 또박또박 하더니 저 분당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구 설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 설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해. 그 성깔 누가 닮았는지 정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몸은 주저앉지 않았는데 제 마음과 제 영혼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고수해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어요. 뭐 하나로? 말 한마디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야,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되나? 내 아들이 내 설교 안 듣겠다고 나가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설교를 해? 너무 고통스럽고 주일이 오는데 두려운 거야. 왜? 또 나가버릴까 봐. 나가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다음 주일에 저희 아들이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가족들에게 준 상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이 지나갔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 생활하면서 뭐 허리가 뭐 아픈 거 이런 건 뭐 다반사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우리 이양섭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 누나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소개를 했어. 누나, 나 치료받는 병원에 와봐. 치료 잘해. 저희 딸아이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리치료사가 잘한다니 딸아이가 이제 동생이 받는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 물리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동생분이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라며요? 예. 물리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분한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고 물었더니 아빠를 제일 존경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딸아이가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부부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근데 더 마음은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야, 귀신이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는구나. 말 한마디로 부부간을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귀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활해요. 귀신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귀신은요, 참소하는 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따위로 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귀신의 장난질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입에서 아내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소하지 마세요. 상대방 깎아내리지 마세요. 누구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깎아내리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 정체가 누구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장난질은요,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정을 사각 깨뜨려들여오는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심한 얘기했어. 할 수 있지. 네가 그 정도로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 이것을 육체의 일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이기심과 분열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음행, 더러운 짓 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역사입니다.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승질내고 자기중심적이고 갔다 하면 사람들 분열시키고 파당 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경고한다. 이전에도 했다. 또 경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한다?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로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도의 가정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지 어떻게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갔어요. 이 일을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쫓아야 봅시다. 귀신은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요. 34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입술로 얘기해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으로 인정하고 그걸 믿는데요. 믿어요. 이 믿음은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 받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은 대화로 풀자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 특징이 뭐냐? 대화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팩트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 거짓말로 어떠한 사실을 왜곡시켜. 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안 먹히면 대화하는 상대방을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 당해보셨어요? 조롱한다니까. 더 심하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이댑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들이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교활한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실족함에서 벗어나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찾아가야 되고 어느 시간이든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반까지도 저는 대화해 봤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화를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역사야?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조롱해. 거짓말시켜. 왜곡시켜.
하나님 말씀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 누군가를 참소하는 거. 이 이야기를 예수님 듣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꼭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돼.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이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따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뭐라고 그럴지.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후 예배 참석하시든지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답을 알고 싶으시면.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대화나 권면으로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생각과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가족 중 누가 됐든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것인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권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할 존재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예요. 공감하시나요? 공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감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5월 가정 축복에다 공감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린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귀신의 역사로부터,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직 기도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유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